이 시간에도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파우스트라는 소설을 쓴 이 괴테라는 사람이 남긴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태초에 갈등이 있었느니라. 예, 우리가 아는 말과 좀 틀리죠. 태초에 갈등이 있었느니라. 어, 이 말이 또 틀린 말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갈등이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오늘날 지구에서도 이 세계에서도 항상 나라와 나라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전쟁도 나고 싸움도 일어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이 갈등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항상 이 갈등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가장 먼저 사랑과의 갈등이죠. 부모와 자녀와의 갈등, 아내와 남편과의 갈등. 늘 이 갈등 속에서 살아갑니다. 갈등이 없는 것 같죠? 표시를 안 낼 뿐이에요. 서로 눈치 보면서, 네, 서로 입 닫으면서 그 갈등을 참을 수 있는 만큼은 참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가정뿐입니까? 직장은 더 심한 갈등이 있죠. 상사와의 갈등, 동료와의 갈등, 또 부하 직원과의 갈등이 있습니다. 또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장이라고 갈등이 없을까요? 뭐 업체와의 갈등 등이 있고요. 또 직원들과의 갈등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요? 우리 교회는 갈등이 있나요? 네, 없는 줄 믿습니다. 몰라요. 사람 속을 어떻게 합니까? 네. 그러나 없는 것 같아요. 네. 교회도 갈등을 피해 갈 수는 없습니다. 피해 갈 수는 없어요. 우리는 늘 이러한 갈등 속에서 살아갑니다. 갈등 속에서. 그러면서 이러한 갈등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며 또 어떠한 삶을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아브라함도요, 늘 갈등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기근을 만나게 돼요. 거기서 생활이 어려워지자 아브라함은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애굽 땅에서 큰 고난을 겪습니다.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기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건에 개입해 주셔서 아브라함을 무사히 그리고 사례와 함께 그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십니다. 그 과정에서 이 아브라함은요, 사례를 이제 바로한테 넘겨주면서 뭘 받냐면요, 소와 양과 가축들을 받아요. 금은 보화들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그것을 놓고 나오느냐? 아니에요. 다 갖고 나와요. 다 갖고 나와. 그래서 1절과 2절에 보면요. 13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과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거예요.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믿음을 잘 지켰기 때문에 받은 축복이 아니에요. 분명 아브라함은요, 애굽에서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에게 부가 생기게 된 겁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뭔가 환경이 달라지거나 또한 우리가 좀 좋은 환경으로 또한 기도의 제목들이 막 이루어지면요, 그것이 마치 내 신앙의 결과라고 생각해요. 내 믿음의 결과처럼 여겨지고 그렇게 고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면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부자가 되도록 하셨지만 그 부는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의 결과가 아닙니다. 부끄러움과 수치의 결과예요. 부끄러움과 수치예요. 자기 아내를 팔아가지고 얻은 거잖아요. 누군가 알면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야, 아내 팔아서
돈 벌었다며? 부자 됐다며? 소문날까 무섭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부를 갖게 되면요,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자꾸 결부시켜요. 그러면요, 우리나라에서 누가 제일 믿음이 좋아야 됩니까? 기업 회장들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부러워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그리고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그걸 부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죠. 그러나 인생은 항상 이 갈등을 유발합니다. 또 다른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조카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싸움이 일어납니다. 어떤 싸움이 일어나냐면요, 많은 가축들이 생기니까 서로 좋은 목초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한 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싸움이 일어나요. 그 싸움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싸움의 원인은요, 애굽에서 얻은 소유가 갈등의 원인이 된 거예요. 갈등의 원인. 오늘날로 얘기하면 돈이 갈등의 원인이 된 겁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가축 수도 늘어나요. 먹여야 될 식구도 늘어납니다. 재산이 늘어나면은 좋을 것 같지만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요, 오늘날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보편적인 모습이에요. 가난하게 살 때는요, 화목합니다. 화목해요. 서로 힘들지. 우리 함께 견뎌보자. 내가 기도할게. 힘내.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요. 가난할 때는 서로 보듬어 줍니다. 같이 울어주고요. 같이 기뻐해요. 조금만 좋은 일 있으면 같이 기뻐해요. 그런데 그 화목했던 가정들이 재산의 문제가 생기면요, 어때요? 돈의 문제가 생기면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 가난할 때는 서로 의지하다가 격려하면서 사이좋게 지내다가 돈이 결부가 되면요, 서로 욕심이 생기고요, 싸움이 생기게 돼요. 싸움이. 분란이 일어납니다.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가지 이 롯에게 제안합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한 건 뭐냐면은 너 나 우리 가족 아니냐, 친족 아니냐, 우리 한 핏줄 아니냐, 싸우지 말자. 삼촌이 조카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싸우지 말자. 그러면서 네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내가 왼쪽을 가고 네가 왼쪽을 선택하면 난 오른쪽을 가겠다. 이 먼저 선택권을 누구한테 줍니까? 조카한테 주는 거예요. 조카한테. 롯에게. 누가 어른입니까? 아브라함이 어른이잖아요. 딱 불러다 앉혀다가 너 조카 나이도 어린 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네 종들 단돌이 잘해. 우리 종들 건들지 못하게 그렇게 혼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가 좋은 땅 갈 테니까 너 나머지 네가 알아서 가.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뭔가 아브라함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요. 아브라함은 원래 이렇게 양보하는 사람 아니었어요. 우리가 애굽의 사건을 보면 알잖아요. 애굽에 내려가서 한 일이 뭡니까? 한 일 없습니다. 아내를 바로에게 갖다 바친 거예요. 자기 살라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를 넘긴 사람이에요. 아내를 넘긴 사람.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는요, 자기 자신이 최우선이었어요. 내가 살고 보자. 내가 살아야지.
그랬던 사람이 이제는 그 애굽 땅을 경험하고 나서 변화되는 거예요. 롯에게 양보하는 겁니다. 양보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목격하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 나를 저기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나를 인도해 내셨지. 가나안 땅에 왔는데 애굽 땅에서도 역사하시네. 아, 이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어디에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디에든 계시는 하나님. 한 곳에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온 땅에 다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온 땅에. 그 땅에 계신 온 땅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지. 믿음이 생긴 겁니다. 믿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땅을 먼저 선택한 권리를 이 롯에게 양보합니다. 양도해요. 그리고 롯은요, 이제 아브라함의 얘기를 듣고, 아, 삼촌 됐습니다. 그래도 어르신인데, 나이도 많으신데, 먼저 가시죠. 라고 하지 않아요.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이 삼촌 아브라함의 얘기를 듣고요. 이제 쭉 둘러봅니다. 동쪽도 봤다가 서쪽도 봤다가 남쪽도 봤다가 북쪽도 봤다가 쫙 둘러봅니다. 보니까 이 동쪽에 요단 쪽에 굉장히 이 풀도 많고 잘 살거든요. 좋아 보이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이 어떠한 곳이냐면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요. 풀이 자라질 않아요. 풀이 자라지 않아. 그래서 항상 비가 내리고 풀이 있어야지만 이 소를 끌고 양을 끌고 이 가축들을 기를 수가 있어요. 항상 물이 부족한 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롯이 딱 둘러보니까 요단 쪽에 보니까 요단강이라는 것도 있고 강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목추지가 있고 풀이 있고 그리고 주변 나라들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나라 도시가 있는데 잘 살거든요. 풍요롭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덴 동산 같다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 부족함이 없고 풍요롭다는 겁니다. 풍요롭다는 거예요. 그것을 본 거예요. 그것을. 그리고 롯은 저쪽 가겠습니다. 요단 동쪽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롯의 선택이요. 잘한 선택입니까? 잘못한 선택입니까? 정말 잘못한 선택입니까? 왜요? 우리는 결과를 알지만 그 뒤에 나올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걸 알지만 잘못한 선택인가요? 만약 우리도 그 결과를 모른다면요. 롯과 똑같은 선택을 합니다. 살기 좋은 것 당연히 선택할 거잖아요. 살기 좋은 거. 편안한 거 선택할 거 아닙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교통이 불편한 곳 가겠습니까? 역세권 가시겠습니까? 역세권 가시잖아요. 역세권. 바로 그 살기 좋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누군가가 집을 줄 테니까 내가 10평짜리 집을 줄까? 아니면은 30평, 40평짜리 아파트를 줄까? 그러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히 3, 40평 아파트를 선택해요. 누가 10평을 선택합니까? 10평 선택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이 바보. 이 바보야, 바보야. 조그만 중고 경차를 줄까? 아니면은 그 비싼 중형 세단, 새 차를 줄까? 그러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중형 세단 선택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래, 나 그냥 경차 중고 경차 그냥 굴러가기만 하면 내 그거 선택할게. 선택하겠습니까? 그럼 뭐라 그래요? 선택하는 사람 바보라 그러죠. 어리석다 그래요. 어리석다 그래. 롤의 선택이 잘못된 겁니까? 삼촌이 다 가래요. 네가 가고 싶은데 가래. 당연히 좋은 거 선택하죠. 좋은 거.
우리도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도 롯을 비난할 수 없어요. 우리 롯의 입장이었으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히 좋은 거 가죠. 좋은 거. 그러면 아브라함은 바보입니까? 어리석은 것을 선택했을까요? 아브라함 선택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않은 거예요. 선택하지 않은 거죠. 나머지 내가 그냥 갈게. 그건 선택이 아니죠. 포기한 거죠. 포기한 거. 아브라함은 롯에게 양보하면서 땅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뭘 선택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앞일을 맡긴 거예요. 맡긴 거예요. 맡긴 거.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땅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선택한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냐. 내가 어디를 가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지 않아. 애굽 땅에서 그걸 겪은 거예요. 애굽 땅에서. 아, 거기도 계시더라. 거기도 나를 인도해 주셨는데 여기는 여기는 당연히 나를 인도해 주시겠지.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물질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 땅을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편안한 곳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선택한 줄 믿습니다. 조카 롯을 보내고 떠나가고 이제 아브라함은요, 이제 척박한 땅으로 투벅투벅 갈 것입니다. 가겠죠.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허탈해하는 또 심란해하는 아브라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둘러봐. 동쪽도 보고 서쪽도 보고 남쪽도 보고 다 봐. 다 봐. 네 눈에 보이는 게 뭡니까? 네 땅이야. 네 땅이야. 그리고 내 자손에게 줄 거야.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위로였고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아브라함을 사용하셔서 아브라함을 인도해 가시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우리도 함께 위로받기를 소원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의로운 결정을 내렸을 때, 믿음의 결정을 내렸을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고통스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고 계셨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의 선택이 어리석을 수 있어요. 사람들 보기에는 에이 저 바보. 조카한테 좋은 땅 다 뺏겼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오셔서 위로하시고요. 그와 끝까지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습을 보시는 주님이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결정은요, 믿음의 결정을 해야 돼요.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기쁨과 즐거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손해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아픔도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의 인생을 따라가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죄된 우리들을, 죽어야 되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해야 되는 일은 바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똑같이 아픔을 겪으셨고 똑같이 고통을 겪으셨고 배고픔도 아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아픈지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셨어요. 그 계획을 선택하시고 따라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선택할 때는요, 포기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은 시간도 시간이지만 또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존심을 포기해야 돼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잔소리할 수도 있어요. 막 경비 아저씨가 쫓아와서 내보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라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감수하면서 가는 거예요. 감수하면서.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존심을 내어놓고 복음을 증거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하고 믿지 않은 가족들한테 전도할 때는요, 더 치열해요. 더 치열해. 그러니까 대놓고 비난합니다. 비난해요. 심지어는 그 가족들 보면요, 친척들 보면 어디서 안 좋은 교회 소식을 듣고 와가지고 막 떠들어요. 막 떠들어. 그러면요, 그것이 막 가슴에 박히는 거예요. 박히는 거예요. 전도하고 싶어도 말 못 꺼내요. 싸울까봐 무서워서. 자존심 상합니다. 승질 나요. 참아야 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믿음의 길을 갈 때는. 또한 이웃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을 섬길 때 시간이 들 수도 있고 노력이 들 수도 있어요. 또 그 이웃을 전도하기 위해서 또 비율을 맞춰주기도 합니다. 또 물질도 들어갑니다. 손해도 봅니다. 내 시간을 포기하거나 물질을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은요, 롯의 선택을 지혜롭다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하다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세상의 선택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눈에 좋은 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선택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아픔이 있더라도. 아브라함도 좋은 땅을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좋은 거 선택하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의 판단의 근거는 그가 보이는 눈에 둔 것이 아니에요. 그가 보이는 것에 그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그걸 바라보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아무리 초라한 곳이라도 그곳이 천국입니다. 삭막한 광야라도, 가나안 땅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길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면서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해요. 믿음의 길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계획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간다는 사실은 하나님과 늘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함께 한다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가시는 그 계획 가운데 거기에는요, 은혜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축복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그 길인데 나쁜 길로 가십니까? 그 길은 항상 은혜의 길이고 항상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최근에 한 연예인 가족끼리 이 법정 다툼이 있었습니다. 음, 이제 동생인데 형이 자신의 출연료 수십억을 횡령했다라고 고소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개월째 이 법정 다툼이 일어나요. 그리고 어젠가 그저께 신문 보니까 심지어는 부모까지 소환이 됩니다. 부모까지 소환이 돼요. 정말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이 뭐 사실 진위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뭐 그건 법정에서 판사가 알아서 할 일이고, 그런데 형제가 법원까지 가고 법정 다툼을 일어났다는 것 그 자체는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이제 안 본다는 거예요. 볼 수 없어요. 같이 밥 먹을 수도 없고요. 같이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같이 한자리에서 웃을 수도 없습니다. 그냥 그 가족 관계는 깨져버린 거예요. 절대 수습될 수 없어요. 수습될 수 없어. 그 문제의 핵심이 뭡니까? 갈등의 핵심이 돈이잖아요. 물질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돈이 우리를 행복해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벌면요, 행복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믿음의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돈을 많이 벌면요, 마치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들과 갈등들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물질이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겁니다. 물질이 행복을 갖다가 주지 않아요. 그냥 잠시 편리할 뿐입니다. 편리할 뿐이에요. 오히려 수많은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수많은 갈등들. 우리가 재산이 없으면요, 자녀들 싸울 일이 없어요. 그쵸? 근데 부모가 재산이 많아 보십시오.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자녀들 어떨까요? 싸움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일어나요. 안 봐요. 안 봐. 물질이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거나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롯과 아브라함의 갈등이 무엇이었습니까? 좀 더 좋은 거. 자기의 그 재산을 어디 가면 잘 불릴 수 있을까? 가축을 잘 기를 수 있을까? 거기서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세상은요, 나에게 이익이 되면요, 그것은 옳은 거예요. 나에게 손해가 되면 그거는 나쁜 거예요. 국가의 정책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나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이 있어요. 그러면요, 그건 좋은 정책이에요. 그런데 나한테 불이익이 되는 정책들도 있어요. 뭐 세금을 많이 낸다던가, 그렇죠? 그러면요, 그것은 나쁜 정책이에요. 나쁜 정책. 뭐가 기준이 됩니까? 내 자신의 이익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전기요금 삭감해 준다, 내려간다 그러면요, 그거는 좋은 정책이에요. 아니 이제 부동산세 올린다 그러면요, 나쁜 정책이에요. 뭐가 기준이에요? 내 이익이 기준이에요. 이익이 기준. 세상은 그것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롯은 좋아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습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믿음의 선택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우리는 무엇으로 행하는 거라고요? 믿음으로 행하고요. 보이는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믿음은 단순히 보는 것에 의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에 의해서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안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내 인생을. 어떨 때는 손해 같을 수도 있습니다. 희생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가치관은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내 통장 잔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좌로 가든 우로 가든 관계없어요. 뒤쪽으로 가든 앞쪽으로 가든 관계없습니다. 어딜 가나 믿음의 선택 가운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부러야 될 것이 뭐라고요?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그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길을 선택했어요. 우리 주찬학교의 모든 성도님들도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그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